저는 이 시간에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프랑스 역사의 심장이자 인류 문화유산에 등재된 파리의 856년 역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엊그제 4월 15일 날 화재로 인하여 지붕과 첨탑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당 내부 예술품은 일부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BBC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문화예술품 가운데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압니까? 노트르담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가시면류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시면류관은요,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뭇가지와 갈대잎을 원형으로 엮은 것인데 국왕의 왕관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유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시장 안 이달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찰과 시 정부 관계자들 덕분에 가시면류관과 13세기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튜닉, 통으로 된 무릎 길이의 느슨한 상의를 비롯한 다른 여러 주요 작품들은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 여러분,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많은 유물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였냐?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물론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가시면류관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원래 이 가시면류관은 예루살렘 시온산 바실카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39년에 프랑스 국왕 루이 9세,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콘스탄티노플 측으로부터 그걸 사들이면서 프랑스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가시면류관의 파리에 도착할 때에 루이 9세 황제가 맨발로 뛰어나갔는데,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가시면류관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세계적인 황제가 속옷바람으로, 그것도 맨발로 뛰어나갈 정도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다가 속옷이 다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춘 거잖아. 이 루이 9세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것인데, 화재가 나고 나니까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최고 보물이 뭐였냐? 가시면류관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어떤 때는 돈인 것 같고 명예인 것 같고 가족인 것 같지만은 천국 갈 때는 가시면류관이, 십자가. 여러분의 자랑도 가시면류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니까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행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고, 환난 중에도 그들이 굳건히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똑바로 나가는 사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간구해서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뭡니까?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 없는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보면 알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구, 은혜가 충만한 홈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홈은 안 감사합니다. 감사를 최고로 내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따라 열린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데 누구에게 역사하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천하 없이 좋은 말씀도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정말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고, 때로는 설교를 못하는 분이 해도 말씀이 마음에 막 부딪혀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주회 중에 하는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뭐 인격은 여러분도 뭐 못할 수도 있고 인물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회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열린 마음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칭찬받을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남자 전도사님이 말할 수도 있고 여자 전도사님이 증거할 때도 있고 부목사님도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주느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막 살아 들어가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막 회개가 나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고치겠나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쏟아져 나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역사가 쫙쫙쫙 죄를 갈라내고 저주를 갈라내고 믿음을 주고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은요, 천하 없이 좋은 말해도 정말 길가에 있는 돌밭처럼 산에 밟고 지나가니까는 마귀가 다 뺏어 먹어버리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이 복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은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따라 언제 누가 믿을지 모른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학생이 하나 왔어요. 아버지가 데려왔더라고, 아버지가. 근데 이 청년은 교회 처음 온 거예요. 교회 처음 왔어.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지, 학생이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 청년 따로 이렇게 앉았길래 내가 그 청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불교도 믿고 불신앙도 하고 뭐 유교도 믿고 했지만은 이민사회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제 문화니까 많이 돌아와요. 미국도 그래요. 남미도 그래요. 뭐 여기서 뭐 보살하던 사람도 보면 와서 다 예수 믿고 변화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 자네 믿겠나? 그러니까는 예 믿겠습니다. 그게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잊어먹었어요.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재작년인가 남미 선교사 우리 연합으로 초청했잖아요. 그때 머리 빡빡 깎은 선교사님 한 분이 짱짱 머리 왔습니다. 레슬링 선수 같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페루에 있는 송승환 선교사예요. 날 보고 목사님이 나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나하고 우리 아버지가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순복음 가족신문에 들어가 보니까는 1912년에 저 페루로 맨주먹으로 갔어.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가서 그냥 믿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막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앞으로 뭐 3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나 큰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놀러 왔던 중학생 하나가 그렇게 변화받고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그러나 주님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누구를 주의 종을 만들지 선교사를 만들지 장로님을 만들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최선을 다해서 모셔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 동족에게 박해받을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유대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받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은요 동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에서 복음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탄생했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여러분 사울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그를 거꾸로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뭐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의 왕으로 오셨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고 수천 년 동안 사모하던 그리스도였는데, 메시아였는데 오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고 살아, 못 박고 사서 오히려 그냥 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만 자칫하면은 이 동족들 간에 이런 복음을 박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1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 뭔지 압니까?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성경에 보면 그럴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때로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역사, 대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따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일심으로 작정하고 들어왔지만은 도망갈 땐 내 앞에서 막 다 흩어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 7길로 도망가래. 올 때는 뭐 왔다가 막 아이고 나 살려라 다 도망가. 그런 게 성경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길을 걸 때도 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 취한 사람이나 뭐 잘못된 사람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한글로 7길 물러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5절에도 보면 다 함께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번에는 말이 약간 달라졌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내가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청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따라, 이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다. 이 시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주고 거룩하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는 그런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대학 가는 시험을 치면은 한 단계 급수가 올라가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깨어지겠나이다, 내가 변화받겠나이다, 깨어지고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동족에게 박해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초선 피플, 택한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아론에게 따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다가 꺾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그 이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모든 걸 이긴 사람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험한 하나님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복음 전도자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보다 못해가 유대인에게 진노해가지고 유대인을 멸망시켜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이 이제 시온 이즘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오늘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자, 공동번역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유대인들은 따라 주님이신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 사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일까지 방해했습니다. 따라 이렇게
그들의 죄는 극도에 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또 낙심시킬 때도 있지만은 고의로 못되게 굴면 안 돼요. 알았죠? 고의로 그냥 내 멋대로 죄 짓고 음란하고 알면서 도둑질하고 알면서 남을 해치고 알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할 거 알면서도 불신앙 불순종 가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있어요. 딱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유대인 동족들의 고난을 받을 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그렇게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죽고 선자들 죽고 사도들도 죽지 않았냐? 고난당하지 않냐?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으려 하다가 박해받을 때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자랑의 멸류관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어린 교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순진하게 믿고 바울이 감사할 정도로 고난도 이기고 그렇게 잘 견디니까 바울이 너희 내 자랑이다, 내 멸류관이다, 내 소망의 기쁨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아시아는요 어디서부터 아시아냐? 따라합시다. 이스탄불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시아, 왼쪽으로 유럽.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옛날엔 콘스탄티노폴이라고 돼 있었고, 그때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할 때 거기다 자기 수도를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물은 터키입니다. 터키로부터 우리는 극동아시아예요. 극동은 제일 끝에 있는 동아시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서아시아. 그래서 서아시아는 터키, 이스라엘 그쪽 지방, 이라크, 이란 그쪽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넘어서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여기는 중심 아시아고, 우리는 극동,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극동이에요. 맨 끝에 있는 동아시아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갖다가 바울의 동진 구상, 동쪽으로 가는 구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서 동쪽으로 복음을, 왜냐면 자기도 아시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도 아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거를 막아버렸어. 누가 막은지 압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꿈속의 환상에서 유럽 왼쪽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손질 부리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다 함께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따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요 굉장히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시아 자기 이쪽으로. 근데 하나님의 성령 허락, 예수의 허락이 아니니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계획을 포기하는구나. 주여, 내가 그러면 주님의 영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건너갔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쪽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가 여러분 99%가 지금 무슬림이에요. 내가 엊그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는 합니다. 성지순례 하는데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라 사람들은 숨어서 보낸다고 말이에요.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따라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과 복음을 가져왔다. 그것이 유럽을 어마어마하게 발달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바이킹족이었던 옛날에 바이킹족이었던 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 지금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지금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터키는 지금 여러분 99%가 무슬림으로, 거기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7교회가 거기 있고요. 지금 성지가 다 성지순례할 때가 보면요 거기밖에 할 데 없어요. 유럽보다 더 많은 데가 터키야. 근데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거기는 막 영적 폐허가 되고, 유럽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교인들을 만나보기로 힘썼던 바울에 대한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이 사도 바울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말했죠,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자녀들 갖다가 어떤 때는 나갈 때는 젖 먹는 애들 띄워놓고 가잖아. 그럼 엄마가 막 젖이 퉁퉁 불어요. 얼른 가서 애들 젖 먹여야지. 바로 그런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애들 어떻게 돌봐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 보면 손주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야 언제 데리고 오냐, 언제 데리고 오냐. 나도 보면 기쁘더라. 그래서 요즘은 사진 보고 말지 이렇게. 뭐 그래도 할렐루야. 옛날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갖다가 바울의 우정의 고전서라고까지 말합니다. 우정의 고전서. 즉 그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멘. 우리 순복음 금적교회 성도 여러분도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그냥 도와주고 싶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우정으로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사탄이 막아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못 갔어요. 18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사탄이 어떻게 막습니까? 유명한 우리 박윤선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질병에 걸렸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극한 박해로 못 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석가의 생각이지 어떻게 사탄이 막았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귀는 성도의 복음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진로 방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바로 이 교통법에 나오는 진로 방해와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했는데 사탄이 진로 방해를 딱 해서 가로막.
바울이 못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내가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 얼굴을 보고 싶고 했는데 내가만 병에 걸렸는지 또 유대인이 극한 박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탄의 방해로 너 가지 못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가 항상 복음의 길을 막는다 생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의 면류관이 뭔지 압니까? 전도한 사람 면류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먼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전도하고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 믿게 갈 때, 교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데리고 오고, 하나님 자녀로 삼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나중엔 주의 종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 되는 경우도 있고. 전도자의 면류관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쁨의 면류관. 두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별처럼 빛나게 되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해 오면 별이 쫙 떠올라가지고 반짝반짝 반짝. 아멘. 여러분의 별이 쫙 떠올라가지고 반짝반짝 반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심판날에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딱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또 열애가 되지만은 나머지는 다 심판 때를 지나야 돼. 그걸 우리가 봐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애가 돼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옆에서 구경을 다 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집사님이 날 그때 전도 안 했으면 나도 저기 심판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갈 텐데 내가 어쩌다가 저 집사님 구원을 통해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가? 구원받게 됐는가? 그걸 생각할 때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따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또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원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자, 19절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가 아니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따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면류관은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말은 디아테마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테파노서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테마라는 말은 뭐냐? 그야말로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 그러나 왕관은 주님이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왕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 이 스테파노서는 뭐냐? 경기자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후에 받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 이 달려갈 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천국 딱 들어갔을 때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수고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하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남겼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뭐 시시한 저기다 박아놔, 숨겨놨어. 근데 오셔서 주님 10달란트를 딱 내놓으니까 깜짝 놀래 주님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내가 너에게 10골 권세를 주리라. 그 다음에 2개 가지고 2개 낳은 사람, 내가 너에게 4골 권세를 주리라. 하나 가지고 숨겨놨던 사람, 어찌하여 네가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이자, 그 당시에도 이자 받은 것 같아. 너 왜 이자 놀이도 안 했어? 그냥 놀았어. 이 사람을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밖에 나가서 어드득 어두운 가운데 이빨 가는. 아이고 그래라, 나도 장사할걸. 아이고 나도 전도할걸. 아멘 좀 해봐. 아이고 나도 전도할걸. 아이고 나도 열심히 기도할걸, 중보기도 할걸. 그 이빨 갈지 말고 최소한도 2달란트 5달러 받는 자가 되어서 갑절로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